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희생과 헌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그만큼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형편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모하고 부르짖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또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기도, 응답의 간증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이번 17차 다니엘 성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뭐를 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3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새벽을 깨우셨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많이 닮아진 것 같습니까? 예. 네, 아주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닮게 하옵소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 닮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로 끝낼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품성 하나 배웠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가지 주제의 품성들을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 이 마지막 날 그 모든 예수님의 품성의 최고봉, 모든 예수님의 그 최고봉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3주 전보다 지금, 아니 어제보다 오늘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의 요약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우리 선두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랑이 있어,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랑이 있어, 이 메마른 마지막 말세에 이 정말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체험하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몸을 불사를 만큼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I gai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유익이 없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번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고 금식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다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그래도 이 시대에 정말 그곳에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어떻게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습니까? 참 사랑이신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이 녹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그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1가지 모든 속성을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 다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시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과 형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사랑이 뭔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내 가슴이 녹아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환난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이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빠짐없이 해왔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좋고 또 교회 봉사하는 것이 신이 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또 좋아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날도 어느 개척교회 한 모퉁이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돌아간 후에 혼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제 가슴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전에 몰랐던 것 아닌데요,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나를 덮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날 하루를 금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던
이 어지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날 그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를 큰 가슴으로 저를 안아주시면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버리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대학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뭐 잘난 척 했는지요. 아무튼 특이하게 다녔어요. 학교를 그 시대에 다니면서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을 우산대에다 탁 들쳐매고 그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고민을 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제 머릿속은 온통 전쟁터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그리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렇게 복잡하던 제 마음이 그날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녹아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동안에 어려운 고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를 깨끗하게 그렇게 만드시면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얼마나 그날 아침 감사했는지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하늘의 평강이 제 가슴 속에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들, 그동안 힘들게 느끼던 모든 무거운 멍에들이 그리고 가슴의 응어리들이 다 녹아지고 나니까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인생이 저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예수님의 품성이 21가지가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날 이후로 제 성격도 제 습관도 제 마음의 모든 가치관도 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하지 않았던 마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끝난 과거의 사랑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할 때 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다윗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고비들을 넘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을 생생한 시적인 언어로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못된 사람이라도, 그 어떤 흉악한 강도, 그래서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다 예수님은 품으시고 다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부끄러운 죄악 속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래서 소망이 없던 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가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크로스웨이스,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합니다만 바로 이 만나는 교차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는 이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는 관심이 없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웃 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모른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품성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함께 실천하면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사랑의 품성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어제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사랑해, 요 한마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정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향기가 없다면, 이런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옆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첫 마디부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참 못 참아냅니다. 참 못 참아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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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존심, 내 게으름, 내 이기심, 내 욕심,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찬 내 자신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니엘 성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진짜 다시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마음으로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그 마음 내가 본받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런 성품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는 쓰러져 신음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며 자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삶과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가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 본받아 가려고 하는 우리 이웃 사랑 실천 운동 아니겠습니까?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이웃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들은 우리가 돌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이 한 해도 더욱더 우리의 이웃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내 자식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부모가 흘려야 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과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죽음 같은 그러한 눈물을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고 교회에서는 장로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교회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인 가운데 건축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모든 교회 건축비 다 챙겨가지고 그만 밤중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배 처소 있던 곳마저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모아졌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 전도사님, 빚을 다 떠안고 그 빚을 갚고 또 자기 가족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야간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나쁜 놈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퍼부으면서 마음으로 막 그냥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며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교인의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네가 네 신장을 좀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교차 기증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어떤 사람에게 신장을 주고 다행히 그 자기가 기도하던 그 교인 남편이 또 다른 데서 신장을 이렇게 얻어서 교차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겨우 빚을 갚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마음속에 힘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3년 동안 가슴에 미워하고 원망하며 여기까지 왔던 그 교인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 결단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하,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그게 깨달아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은 했지만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나의 면류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가 됩니다. 수년이 지나간 후에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기꺼이 손을 잡아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들어 크게 사용을 하셨는지, 사실은 여러분이 21일 동안 열심히 가지고 다녔던 그 교재, Rise Up Korea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제작한 교재인데요, 이 Rise Up Korea 운동을 일으켰던 박지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체험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이 운동에 감동을 받아서 Rise Up Korea를 세우고, 그리고 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재산 기증 운동을 지금까지 펼쳐가고 있는 그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이루어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우리 또 설 명절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우리가 배워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 가룟 유다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까지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섬겨주셨습니다.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인생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 우리가 닮아가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